할렐루야, 12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6절 말씀, 이 말씀이 제가 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감동으로 와 닿아서 우리 창동 성결교회로 온 이 배경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창동 성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형국에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먹이고 또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셨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이 결핍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구심점도 없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는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험난한 난관도 잘 극복하고 또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었다면, 다윗에게 목자가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그런 인생의 나날이 펼쳐졌을 수도 있었겠죠. 시력이 나쁜 양들은 청력에 의지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목자가 없으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세상의 정보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어디에 있느냐, 돈이 많고 적냐에 따라서 또 양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권력 앞에서 양들이 귀를 기울이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양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그곳이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그곳이 패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함정인지도 모르고 다 넘어지고 자빠져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 무리가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영혼들이 모여 있지만 그 영혼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없다면, 방향이 없다면 그 무리가 다 흩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목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씨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9장 오늘 37절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어요. 저 양도 목자가 있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양도 구원하고 같이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잘 준비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목자가 없는 양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또 셋째로는 추수할 일꾼이 또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목자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는 분들은 추수할 것은 많대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양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함께 있죠.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누군가가 나를 바로 붙잡아 주면 되는데, 위로해 주면 되는데, 격려해 주면 되는데, 말씀 가운데 같이 이끌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코로나19를 맞이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지금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채널이든 정말 영적인 양분이 있는 채널을 고정시켜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문이 열렸을 때 정말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사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일주일밖에 성도님들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어떤 분들이 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전화를 할 때도 저는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전화를 드리고 또 통화를 하고 만나 뵙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함께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힘든 시간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목자 있는 양이 다 되시고, 또 언젠가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서 주님과 함께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자 있는 양이 되게 하시고 목자와 동행하는 양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저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보다 목자 없는 양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게 하소서. 셋째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음으로 물들어 주님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